할렐루야. 이사야서 21장 11절 12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산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서 21장은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10절까지 이야기하고요. 두마의 멸망을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라비아의 멸망을 13절, 17절까지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게 되죠. 오늘 읽은 이 성경 21장 11절에 나오는 첫머리에 나오는 두마는 이스라엘 12아들 중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역대상 1장 28절 30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두마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북아라비아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살던 데가 북아라비아 지역인데 여기는 훗날 이제 에돔 사람들이 와 살았죠. 그래서 에돔 사람이 살던 세일에서 나를 부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죠. 아라비아는 이 에돔과 연접한 곳입니다. 드단, 게달의 후손들이 거기 살았지요. 오늘 읽은 11절, 12절에서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오느냐라고 묻습니다. 선지자여 어떻게 이 고난의 밤을 지나갑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짧은 질문은 단지 에돔, 그러니까 두마 사람의 궁금증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 고난당하는 수많은 영혼의 탄식이기도 하고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밤이 너무 깁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가정, 내 영혼까지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이 밤이 언제 끝날지, 아침은 오기나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대답을 전해줘야 되죠. 우리는 밤과 아침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답답해서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연속해서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아침은 오는가? 희망은 있는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질문을 왕에게 하지 않고 장군에게 하지 않고요, 선지자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선지자는 어둠 뒤에 오는 아침을 보고 아침 뒤에 오는 어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일 뿐 아니라 왕 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언제 이 병이 낫고 이 문제들이 풀릴까? 근데 파수꾼은 대답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지만 또 밤이 온다. 먹고 싶으면 와서 또 물어라. 그렇게 말하죠. 기쁜 소식이면서도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침은 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또 밤이 오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죠. 묻기만 하지 말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아침을 기다리지만 죄를 버리지 않으면 또다시 밤이 찾아옵니다. 소망을 말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새벽은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죠. 회개 없는 새벽은 또 다른 밤을 불러올 뿐입니다. 잠깐 날이 밝은 것 같다고 기뻐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영구한 아침을 소망해야 되지요. 그날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식을 이사야에게 맡겼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20장 이야기할 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을 하라고 하면서 벗은 몸과 발로 3년을 다니게 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순종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대적인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그는 왕족 출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왕궁에 직접 출입했고
왕과 교류하고 조언도 합니다. 근데도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3년을 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인이 된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김포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부모님이 거부여서 김포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분도 일본 유학을 다녀오신 분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대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전도자로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30여 년간 맨발로 전도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다시 신을 씻는다라고 했지만 끝내 통일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요. 그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신뿐 아니라 옷도 벗고 3년이나 광야에서 맨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파수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진리를 외쳐야 되죠. 세상에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면 경고할 수 없지요. 경고하지 않으면 많은 영혼이 멸망당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파수꾼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파수꾼을 찾고 계시는 거죠. 이 어두운 밤에 깨어 기도할 자, 아침을 준비할 자, 회개를 외칠 자, 소망을 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파수꾼이 되겠다라고 결단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제 인생의 밤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밤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며 죄를 버리고 회개로 주님께 돌아가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리더들과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 진정한 아침, 구원의 빛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악의 밤 가운데서도 깨어 기도하며 새 아침을 준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와도 회개 없이는 또 다른 밤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사야와 같은 마음으로, 추춘선 전도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전하며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찾아 남 깊은 곳 주께 드려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사랑 날 다시 세우네. 주의 품에 안기네. 끝없는 그 사랑 날 덮으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광야 같은 날들 속에도 주님은 나의 길이 되시네. 눈물 속에 피어난 믿음, 주 손길로 나 일어서네. 주의 품에 안기네. 끝없는 그 사랑 날 덮으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나의 삶을 주께 드리. 광야 같은 날들 속에도 주님은 나의 길이 되시네. 눈물 속에 피어난 믿음, 주 손길로
나 일어서네 주의 품에 안기네 끝없는 그 사랑 날 덮으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날 위한 십자가에 살아 그 보혈로 내가 살았네 세상 끝날까지 주 따르리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의 품에 안기네 끝없는 그 사랑을 덮으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나의 모든 날 주께 드리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부르심 초보를 떠나 완전함으로 오라 믿음의 터 위에 다시 서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기억하며 회개와 믿음의 걸음 걷네 세례의 물과 한수의 손길 내 삶에 임하신 주의 손길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 머무르리 하나님 허락하신 길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리 부활의 소망 가슴에 품고 심판의 날도 두렵지 않네 그날을 향해 오늘을 살아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네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 주의 뜻 안에 머무르리 하나님 허락하신 길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리 때로는 억울한 마음 들어도 주가 맡기신 사명 감사해 은혜로 주신 이 헌신의 길